왕들과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대한 그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에틱하는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또 시편과 또 잠언 같은 예언과 약속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명령들과 그런 성공에 대한, 또 실패에 대한, 또 기적 같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많은 구약과 신약, 얼마나 책이 두껍습니까? 퍼즐 맞춰보는 그 그림이 direction 혹은 purpose, 목적이 무엇일까요? 전체에 우리가 빅픽처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세그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경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Reform Theology라고 그러죠. 계획주의자, 우리 Presbyterian 장로교는 성경을 구속이라고 이해합니다. Redemption,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속한 그 이야기를 구속사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 이야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그 이야기가 바로 구속사이고 또 구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사 혹은 리뎀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여기 주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우리 설교 스크린에 있는데 종이 볼 필요도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4년 교회 표요, 시작.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구속,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디테일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매일 최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새해 첫 주일부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32절에 이방인들과의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하고는 너희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육적인 사랑, 육신적인 것을만 구하고 또 염려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매일매일 온갖 어려움을 마주칩니다. 그것은 3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늘 faithfully 충실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불행과 고난을 결코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내일 점심, 월요일날 점심 뭐 먹을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갈 텐데 내일부터 캐피테리아에서 무슨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서브할까 안 할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삶을 충실히 잘 살으라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 우리가 걱정하면 됩니다. 미리 앞당겨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일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목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 그 자체보다도 목숨과 몸을 위해 소용되는 음식물과 의복에 집착하여 염려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3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라는 뜻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prioritize, 최고 우선을 둬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priority, 최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본문 6장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우리의 지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의식주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염려 걱정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본문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종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1, 2, 3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로 우리들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뭐 5살, 7살, 8살 아이가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가서 너 왜 걱정하냐 그러면 내일 먹을 것이 걱정이 돼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자동차 페이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는 5살, 7살, 12살은 아이처럼 그냥 걱정 근심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실수하고 부수고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집 몰개지 페이먼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음 주 그로서리 비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아이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새들과 동물들과 자연, 그 스토어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농사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새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의 존재를 어떠냐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와 또 나무와 꽃들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혹시 실수로 아이들이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에게 먼저 다치지 않았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 창조주의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하 말씀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